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0장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다니엘 11장 2절에서 11장 끝까지 다니엘 11장 2절에서 11장 마지막 끝까지 구약성경 1251페이지에 있죠. 다니엘 11장 2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순절 특별새벽 기도의 11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제 읽었던 10장에서요.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사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가브리엘이 아닐까라고 추정된다고 그랬죠. 그가 해줬던 말입니다. 그 말이 계속되는데 여기서는요. 이제 페르시아 시대부터 해서 지금 이 환상을 보는 이 말을 듣는 그런 이렇게 시점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페르시아 시대부터 기원전 5세기, 6세기 정도, 그때부터 기원전 2세기 안티오쿠스 4세 때까지 세계 역사, 뭐 정확히는 중동 지역,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지역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도 상세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요, 이게 다니엘 시대에 그 페르시아 시대에 진짜 다니엘서가 쓰여졌냐 아니면 기원전 2세기 때 쓰여졌냐 이런 설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다니엘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학자들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게 미리 예언된 말씀이다라고는 굳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이게 너무 상세해가지고 어느 수준이냐면은 뭐 조선시대 때 예를 들어서 한 1700년대에 쓰여진 말인데 거기에 뭐 6.25 전쟁이 기록이 돼 있고, 예, 한미동맹이 기록돼 있고, 그리고 IMF가 기록돼 있고, 뭐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그 모든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상이 여기 뒤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세상 모든 나라 그 역사들 이게 그 앞에서, 그쵸? 그 전에 예측했든 아니면 그 이후에 그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되짚어 가면서 생각했든 간에 분명한 건 어쨌든 그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거의 주관자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 권세는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페르시아 황제들의 영광스러운 날들에 대해 이야기하죠. 지금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지금 고레스 이후에 새 황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네 번째 황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전쟁 역사 속에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누군지 아시겠죠? 예, 그 마케도니아 헬라에서 일어났던 알렉산드로스. 근데 알렉산드로스가 진짜 세계를 제패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가지고 32살에 갑자기 죽어요. 병으로.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에게 가지 않고 그 부하 장수들에 의해 가지고 막 나눠집니다. 여기저기.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 사후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차지했던 여러 장수들, 그 중에서 특별히 강성했던 남방의 왕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건설되는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왕국, 그리고 또 북방의 왕이 언급이 되는데 북방은 시리아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셀레우코스 왕조 시리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는 말 그대로 지금의 이집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집트 중심으로 해서 지금 또 이집트, 그리고 셀레우코스 왕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동 지역, 주로 이제 이라크라든가 이란,
또 튀르키의 이제 동부 지역까지 차지했던 굉장히 또 거대한 영토였겠죠. 그렇게 이제 그 두 나라 간의 전쟁과 그런 갈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시리아 아시다시피 그 중동 지역 지도를 머릿속에 좀 그려보시면 이 동쪽 여기는 북방이라고 언급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북동쪽이겠죠. 북동쪽에 위치한 셀레우코스 왕조 시리아, 그리고 남방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 이집트,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리적으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길목에 정확히. 그래서 두 왕국이 맞붙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튼 그렇게 둘이 언급이 되는데 5절에 보면 남방의 왕이 강할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원래 이 셀레우코스 왕조를 건설하는 셀레우코스 1세라는 사람은 그 이집트 남방 왕국을 건설한 프톨레마이오스 1세 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제 북방의 왕국을, 원래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다른 장군을 제거를 하고 자기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굉장히 강한 세력을 떨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나라가 이제 딱 그 정립이 되는데 6절에 보면 말합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그 프톨레미 2세, 이집트의 이제 건설자인 프톨레미 1세의 아들인 프톨레미 2세, 이 남방왕이죠. 남방왕이 자기 딸 베레니케를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이때 6절에. 자, 근데 그 시집 보내는 과정에서 본부인하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그러다가 프톨레미 2세가 죽었어요. 남방왕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안티오쿠스 2세가 어떻게 했느냐? 그 프톨레미 2세의 딸 베르니케를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힘이 없어졌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 전에 있던 그 본부인이요, 이 옛날 원수를 갚으려고 베르니케와 그 자식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안티오코스 2세까지도 죽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겨. 베르니케의 오빠 프톨레미 3세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프톨레미 3세가 이게 셀레우코스 왕조 시리아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가지고 그 난리를 쳤던 이게 전 왕의 본부인 라오디케를 죽였어요.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10절부터 보게 되면 10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안티오쿠스 3세 때의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아무튼 이 전쟁 가운데에서 이전의 영토를 잃어버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집트로 원정을 이제 갑니다. 근데 이집트 원정을 갔다가 여기에 보면 패배한다고 나와 있죠. 패배하고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패배하고 포로로 잡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프톨레미 4세가 이집트의 왕이 승리하고도 영토를 넓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때 도망쳤던 안티오쿠스 3세가 또 어떻게 했느냐? 13절에 보면 북방왕이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다시 힘을 키워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집트를 또 침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집트 왕이 이제 프톨레미 5세, 아직 어렸었어요. 결국엔 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런 와중에, 이 난리 와중에 14절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그 와중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실패해요. 또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계속 승리의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집트에 결국 승리를 거두고, 특히 15절에 보면은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시돈 아시죠? 지금의 이제 레바논 땅이고, 그 당시에 베니게 어떤 해안 지역에 있었던 시돈을 점령을 하는데, 그 시돈에서 이제 이집트군의 아주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 와중에 이제 시리아가 또 어떻게 했느냐? 마침내 16절에 보면 말합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은 멸망이 있으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집트하고 싸우는 와중에 그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이집트 왕국에 속해 있었는데, 이 전쟁 중에 안티오쿠스 3세가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을 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북방 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 후에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딸을 17절에 보면 또 프톨레미 5세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딸 이름이 클레오파트라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 말고 그보다 한참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시집 보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이집트를 이렇게 주무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정작 그 딸이 시집 가서는요, 남편하고 이집트에 오히려 충성을 하고요, 아버지 편을 들지를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또 이런 말도 나오죠.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일어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자, 이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를 제압한 다음에 유럽으로 이제 진출을 해서 그리스에 상륙을 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새롭게 해양 국가로 발돋움한 나라가 로마였거든요. 로마에겐 이게 또 큰 위협으로 다가왔겠죠. 그래서 결국엔 로마의 집정관 스키피오가 안티오쿠스 군대를 물리쳐 버립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점점 힘이 약해지고 악화일로를 걷다가 결국은 기원전 187년에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자, 20절에 이제 안티오쿠스의 아들 셀레우코스 4세가 또 즉위를 하는데, 아마도 이 모반 세력들이 처음엔 그 아들 중에 만만한 사람 하나를 앉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20절에. 그런데 결국엔 그도 이제 암살을 당하고, 21절에 그 와중에 안티오쿠스 4세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합니다. 21절,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원래 왕이 자격이 없던 사람인데 쿠데타로 그 집권을 하고요. 자, 그리고 23, 24절은 조금 불분명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25절부터 28절까지 해보면 역시 남방왕 이집트하고 계속 전쟁을 벌여요. 근데 그 와중에 재미있는 구절이 27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 두 왕이 서로 마음에, 근데 이것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왜?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역사엔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서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하나님의 시계가 있다라는 것. 근데 또 문제가 벌어집니다. 28절에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대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시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지나요. 그리고 성전을 털어버립니다. 성전을 노략을 하고. 자, 또 29절 이하에 보면 다시금 이제 이집트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또 실패할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요. 역시 근데 그 아버지 때처럼 로마에 의해서 또 저지가 돼요. 29, 30절에 걸쳐서 망신만 당하고 쫓겨난 거죠. 근데 그 분노를 엄하게도 어디에 쏟아붓느냐? 거룩한 땅?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쏟아부어요. 30절 말합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그래서 30절 후반부에 말합니다. 맺은 언약,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제 이집트를 침략했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이스라엘을 거쳐가면서,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 중에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31절부터 언급을 하는 거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폐지를 하고요. 성전 안에요 제우스 신상을 막 세우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 말씀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떨치고 그 모든 환난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 가운데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백성을 깨우칠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또 몰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또 계속 말합니다.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나타나서 뭔가 잘 깨우치려 하지만 결국엔 몰락할 것이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연단 과정이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36에서 45절까지 계속 이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언급인데, 먼저
굉장히 교만하게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36절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지금 다른 신들을 다 오히려 거부하고 자기가 막 신으로 대접을 받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여기 36절부터 쭉 언급이 되고요. 그러다가 40절에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요. 자, 그렇게 서로 간에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와중에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영광스러운 땅,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막 학살할 것이고. 자, 하지만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보면 말합니다. 44절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난리를 치고 힘을 떨치고 하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40절부터 해서 45절까지 이 부분은 역사 기록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역사 기록엔 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부분이 쓰여지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니엘서 독자들은요,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시절에 굉장한 폭정에 시달렸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사를 폐지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막 분열을 시키고 그 와중에 진짜 신앙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지도자들 그 와중에 막 순교를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온갖 전쟁에 시달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큰 위협이 올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점점 더 불안해요. 이게 항상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건 결국 언젠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겁니다. 악한 권세가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그로 인한 그런 온갖 환란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마련이다. 여러분, 그게 당시로서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겠습니까? 실제로요, 또 이 40절에서 45절까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나 심판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채 일어나기도 전에 결국은 안티오쿠스 4세는 실제로는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이 보면 너무 구체적인 역사 이야기들을 그냥 예언처럼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름들도 잘 안 들어오고 개념도 헷갈리고 딱 그럴 거예요. 이따가 이 말씀 가지고 영상 또 올리고 할 때 지도 정도는 좀 한번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역사라는 것이, 인간의 역사,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여기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 작정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악한 권세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결국엔 악한 권세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별히 어떤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연단시키고 더 정결하게 하실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한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강한 믿음이 있기에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또 악한 권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시련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오히려 그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연단을 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떤 험한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험한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천지 만물 그리고 인간의 역사 오직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또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사실, 주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저희를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악한 권세가 잘 되는 것 같고 주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악한 권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기에 저희들 그 악한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 놓일지라도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오히려 더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저희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강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이루시게 될 주님의 최후 승리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물론 악한 권세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어려움, 시련에 처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은 악한 권세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요, 그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택하신 백성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연단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기에 어떤 상황,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또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그분들 위해서도 이런 마음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씩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영내 부대들 위해서 또 기도했었죠. 이제 예하 부대들, 우리 의무사령부 예하에 있는 여러 전후방 우리 병원 부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그 각 병원들 그 전후방 각지에 세워져 있는데, 그 병원 정말 거기에서 그 맡은 바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가운데 그곳을 거쳐가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고치는 그런 역할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부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그곳에 있는 부대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마음속의 소원들이 있죠. 그 마음속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역시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줌으로든 또 우리 유튜브로든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역시 이제 좀 잠깐만 좀 기다리셨다가 조금 이따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